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옛지급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의 삶의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6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함께 제자들 가운데서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많은 세상에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자, 그리고 또 배신한 자, 또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또 질병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는 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여전히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현장에 고난을 겪고 그리고 실패와 낙심하고 있고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사순절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일로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들을 때 하고 믿음 없이 육신으로서 자기 지식으로서 자기 무리로서 들었을 때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4절에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는 여전히 함께 하는데 예수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배운 바를 확실히 알게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어릴 적부터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걸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 뭐예요?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뭐예요? 바로 영생을 알게 하는 참된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가문이나 전통으로 가져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목적. 그래서 우리 20장에 우리 또 다시 볼까요? 30절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에 양육 훈련들을 해고 합니다. 101을 마치고 201 과정들을 해가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남자들이 양육을 잘 안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21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자들이 깊은데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0대만이나 이렇게 잡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갈릴리 그 바다, 이 디베라 바다에 있어서 고기가 150대종류나 된다는 고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 한 마리씩 해서 150대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배에 이렇게 잡았는데 가득 찼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가득 차서 만선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됨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0칸쯤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200규빗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거리상으로 이렇게 볼 때에 한 100m 정도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된 그물을 끌고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한 종류 한 종류를 통하여서 153마리를 잡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종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져갑니다. 그 교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준 놀라운 비밀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 모든 나라의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계획이 연회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150대말입니다. 숫자적으로 150대만이 그냥 잡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종류별로 있어서
모든 그 바닷가에 있는 모든 종류를 이렇게 다 잡았다는 것은 전 인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요. 나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만, 여러분 우리 교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 양은 누구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양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양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양, 그리고 우리 교단의 양, 우리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는 양이 아니라 내가 훈련시켜져 있는 내 양.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목사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양이다.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잘못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받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사역을 할 때에 우리의 나이에 우리 구역에 있는 우리 양이야. 내 양이야. 구역장의 양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뭉쳐있는 이씨 김씨 이러한 그렇지 않으면 나이별로 되는 양이야.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교파를 뭉쳐져 있는 양이 아닙니다. 교단을 묶어져 있는 양이 아닙니다. 부천에 있는 1700개에 묶어져 있는 그 단체의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어서 신앙과 고백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떻게 나를 따르라 하지요.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의 그룹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그룹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을 따르고 어느 사람을 따르고 유명한 사람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큰 교회를 따르고 그리고 눈을 즐겁게 하는 이 사람들을 회녀하고 미혹하는 그것을 따르고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요. 실내 체육관에 있어가지고 부활절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허락해 준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부기청에서 그걸 시장한 데에 건의를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사이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단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또 미혹하고 하는데 안 된다 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단언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재록이가 이제 만민중앙교회에서 이번에 부활절 집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알고 기독교에서 우리 부기총에서 이렇게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요?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서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향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이재록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그리고 문선명이도 아니고 박태선이도 아니고 지금도 그러한 교주를 쫓아가는, 죽었는데도 쫓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20장의 30절 31절 그리고 21장 24절 25절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지게 만드는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의 눈을 가려지게 만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요? 153마리나 만선의 그 백에 가득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쫓아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쫓아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써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끊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나 또 이제 이 시대를 향해서 뭐요? 피리를 불어도 그리고 거기에 회개하는 자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이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또 금요철에 난 우리 또 소망의 성도들,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또 성도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줍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적이 있습니까? 또 희망이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질 때에 꿈이 자라게 됩니다. 꿈이 커집니다. 꿈을 가지면서 펼쳐나가면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선포하지요.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약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발견한 붙들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 인생은 패배야, 내 인생은 실패야,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해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구별된 자로 부르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부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예요? 자꾸자꾸 낙담하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난 자야, 나는 안 돼. 그리고 이 인간적인 것이 자꾸자 들어오고 마귀가 이런 것을 자꾸자꾸 끌고 가는데 거기에 쫓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전능하신 하나님, 물고기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잡히게 하고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또 구워서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너라